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당신의 형상을 따라 모양으로 창조하셨는데, 이 모양과 형상을 우리는 보편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라 그래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창조가 되어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께서 만들었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구원도 아니고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3절,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창조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나라로 창조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옆 사람을 보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보인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말이야 나를 괴롭히는 시어머니로 보인다면 그 시어머니는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다시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렇게 창조를 했어요. 하나님이 이루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모양으로 사람을 만들고. 여기서 형상이 나와요.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 그러니까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유전자를 가지고 이 세상에 오기 때문에 붕어빵처럼 똑같이 생겼잖아요. 아버지의 얼굴과 아들의 얼굴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저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얼굴, 영광, 이름, 이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생명, 이 모든 것을 포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으로 우리가 창조가 되었다. 모양으로 창조가 됐다고 하는 것은 겉사람이 하나님의 모양으로 창조가 됐다는 거예요. 장갑이 있습니다. 장갑은 손과 손가락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손과 손가락을 장갑 속에다 푹 집어넣으니까 장갑이 이렇게 저렇게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러나 손과 손가락을 빼버리면 장갑은 스스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걸 모양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모양 안에 형상이 들어가니까 세상에 말이야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움직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먹고 마시는 나라가 아니에요. 로마서 14장 17절 의와 평강,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여러분 안에 의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돼요. 자기 의가 나타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자기 의 있잖아요.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마음, 저것을 자기 의라고 그래요. 자기 의로 사는 사람들은 마치 아담과 여자가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삼았던 것처럼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예배당에 나와도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자기 의라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버리면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의와 평강, 희락이라 저게 나타나야 돼요. 저게 여러분 안에 나타나야만이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고 천국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사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20장 17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17절 보겠어요. 17장 20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보겠어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21절입니다. 또 여기다 저기다가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만들어지면, 회복이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예수의 이름이에요.
신격이라고 그러죠. 신격. 우리는 인격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에게는 인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신격이 있다니까. 야, 신격. 그 신격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다.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심령이, 마태복음 5장 3절 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 시작.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의 그들이 것이미요. 심령이 가난하다. 저것은 무엇이냐면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은 저 심령이 가난하지 않아요. 그런 말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 세상 사람뿐만 아니라 예배당에 나온 사람들도 저런 말을 해요. 생각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하기 나름. 마음 먹기에 따라서 달렸다고. 그러니까 마음이 부자야, 마음이 부자.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버리면 저 마음이 가난해져요. 내 마음은 가난해지고 예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은 부자예요, 부자. 그러니까 마음이 바뀐다는 거죠.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나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었어요.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을 따라 모양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를 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명령을 했어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를 하고 명령을 했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려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받는다니까. 엄청 복을 받아요. 내가 아침에 우리 집사람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플랜카드가 붙어 있더라고요. 6억 아파트가 나와 있으니까 빨리 사라고. 요즘 살 사람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출도 못 받고 또 샀다고 해도 대출 있잖아요. 엄청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자기 자본이 2억이에요. 그러면 4억을 대출을 받습니다. 4억을 대출을 받으면 얼마인 줄 아세요? 250만 원이에요. 매달 250만 원을 내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것도 말이야 270만 원 월급 받는 사람이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심령이 이걸 보고 지옥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천국입니까? 이게 무슨 하나님의 나라예요. 맨 돈 벌어가지고 말이야 저기 우리 은행에다가 다 갖다 줘버리고, 우리 은행들은 말이야 이제 돈 많이 받아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은 축제하잖아요. 연말 되면은 성과금이라고 그 사람들만 다 갖다 주는 거예요. 마치 말이야 어떤 하인이 돈 벌어가지고 상전한테 바치는 것처럼. 왜 그렇게 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천국이 되어버리면, 여러분들이 천국이 되어버리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버리면 그리스도의 형상을 내가 회복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다시 봐요. 창세기 1장 27절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린단 말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땅을 정복하시기 바라겠어요. 땅을 정복한다는 게, 혹시 여러분 땅 산 거 있어요? 그걸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정복하고 살 줄로 믿습니다. 아이 목사님, 땅을 내가 어떻게 삽니까? 사세요. 정복하라고 돼 있잖아요. 땅을 정복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버리면, 내가 천국이 되면 저것이 그대로 이루어져 버린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루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 이거 얼마나 큰 복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안 됐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 모양으로 사람을 창조를 했는데, 이 사람은 기능적으로 보면 완벽한 사람입니다.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지금 있잖아요. 사람을 신비적인 인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인체의 신비를 아직까지 못 풀었어요. 과학자들이 풀지를 못했습니다. 짐승은 말이야 막 해체되고 해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을 유지시킨 상태에서
사람의 신비를 파헤치려고 했던 아주 좀 무서운 사람들이 있었죠. 일본군 마르타라고 그러잖아요. 사람을 살려놓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임신하고 있는 그 여자를 살려놓은 상태에서 막 해부를 하는 거예요. 죽이지 아니하고 살려놓은 상태에서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배를 갈라서 보는 거예요. 아이가 어떻게 누워있느냐, 아이가 이쪽으로 누워있는지 그걸 다 보는 거예요. 인체의 신비를 파헤치기 위해서. 이게 그래 큰일 날 뻔했었죠. 큰일 날 뻔했었죠.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을 그렇게 잔인하게,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과학이 발달한다고 할지라도 저 인간의 창조의 신비를 밝혀내지는 못해요. 짐승이잖아요. 짐승은 인격이 없기 때문에 짐승의 그 신비도 사실은 밝혀낼 수가 없죠. 하나님의 창조물이 그래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한다고 할수록 안 돼요. 그래 하나님께서 기능적으로 사람을 만들 때는 완벽했어요. 코도 완벽, 눈도 완벽, 간도 완벽, 12지장 완벽, 위도 완벽. 그러니까 소장, 대장 위대 항문조차도 완벽하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어요. 여기에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완벽해요. 이 완벽한 걸 구원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약간 부족한 게 있어요. 이것을 생명적인 측면에서 보면 아직까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아니했기 때문에 약간 부족해. 우리가 보편적으로 2%가 부족하다고 그러죠. 약간 부족해. 이 부족한 부분, 이 약점을 파고든 녀석이 바로 사단이에요. 사단이 말이요, 여자에게 말이요, 저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된다. 그리고 그 말 듣고 말이요,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까 부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의 열매를 보여서 그걸 먹어버렸네. 먹어가지고 타락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육체는 완벽해요. 그러나 타락하라 이후부터는 이 영이 형상이 망가져 버렸어요. 형상이 망가져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안 보여요. 사람을 이렇게 쳐다보면 저게 인간이지, 저게 하나님의 나라, 저 인간 보소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한 친구들은 그걸 카바를 하죠. 안 보이게끔. 그러나 약간 즉흥적인 사람이나 또 인간의 본능으로 사는 사람 있죠. 본능으로 사는 사람은 그냥 보여줘 버려요. 보여주니까 야 저기 사람이야, 저기 인간이야, 동물이지, 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망가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져 버리고 금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변질이 되어 버렸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22절입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23절입니다. 썩어지지 아니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렇죠. 이렇게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친구들끼리 대화할 때 그 친구가 좀 실수하고 그러면 야 인간아 그러잖아요. 야 인간아. 그 좋은 소리예요? 안 좋은 소리예요. 동물의 모양과 우상과 짐승 저렇게 바뀌어버렸다니까. 바뀌어버렸어요. 사람이 그렇게 망가져 버렸어요. 그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창조를 했는데,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버렸으면 이제 완전한 사람이 돼버리죠. 그걸 하나님의 나라라 그래요. 그러나 그것을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먹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먹으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돼버려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면 막 다스리는 거예요. 돈도 다스리고 사람도 다스리고 저 운행까지도 다스려요. 운행. 지금은 운행의 종들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이 대출을 받았고 집을 샀대요. 그래서 와, 여러분 대출을 받아도 그건 재산으로 잡히는 겁니다. 대출도 재산으로 잡혀요. 그러니까 세금 다 내야 돼요. 아이고 나는 말이야 이 집 10억 주고 샀지만 나 돈은 내 돈은 1억밖에 안 들어갔으니까 세금 못 내겠습니다. 아니에요. 10억 세금 다 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고
내 집은 있잖아. 저 화장실만 내 거지 나머지는 다 저 국민은혜 거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국민은혜까지 다 다스려 버린다니까. 확실하게 다스리고 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제 어디를 보시냐면 창세기 2장 7절 봐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창조를 했어요.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됐습니다. 산령이 됐어요. 이제 여기에서 먹어야 돼. 8절 봐요. 8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8절 보겠습니다. 8절 시작.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예요. 저기 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야 된다니까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저 그러니까 지금 있지 않습니까? 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었어요. 먹으라고 임의로 10절 봐요. 10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자 보세요. 저 에덴 동산에는 네 강줄기가 흘러나가요. 이 네 강줄기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면 은혜와 풍요와 결실과 능력이에요. 이것이 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버리면 그것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저 강은 성령을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풍요로워지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결실을 얻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이 나타나요. 풍요. 아까 그랬잖아요. 땅을 정복하라 그랬잖아요. 다 내 거라니까. 하나님의 나라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은 있지 않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어요. 우리가 부족하지.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버리면 부족함이 없다니까. 부족함이 없어요. 자, 11절부터 쭉 읽어 내려가요. 시작.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은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힌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 되더라. 자, 이제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합동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16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루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잘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루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임의로 먹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이 생명과를 먹으라는 거예요. 늘이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 우리 아들이 말이야 예수를 안 믿으니까 말이야 예수 믿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몽둥이로 두드러 패가지고 좀 해달라고. 하나님은 깡패가 아니에요. 본인이 선택을 하는 겁니다. 본인이. 내가 매일같이 얘기하지만은 소 있잖아요. 소, 황소 있죠. 황소 저수지까지 끌고 와도 그 녀석이 물 안 먹으면 못 먹여요. 어떻게 먹이는 겁니까?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었어요.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가 자유의지예요. 하나님의 속성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생명, 아가페, 은혜, 결실 다 있지만 그 안에 자유의지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너희 그 동산나무에 여러 종류의 나무가 있다. 특별히 생명을 알게 하는 생명화가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화가 있다. 너 자유의지 먼저 선택하라는 거예요. 너 선택을 해서 먹어라. 그러니까 이걸 먹어야 되잖아요. 먹어야 되잖아요. 생명과를 먹어야 되잖아요. 먹어야 되잖아요. 왜 먹어야 되느냐 하면 임의로 먹되 17절 봐요. 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요.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네가 반드시 정령 죽는단 말이에요. 아니 왜 죽을 건 먹어요? 왜 죽을 걸 먹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에게 짜장면을 주었어요. 왼쪽에 있는 짜장면은 아주 설탕을 넣어가지고 너무너무 맛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짜장면은 독약을 집어넣었어요. 독약을 집어 넣어놨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아름답게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알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독약이에요. 여기는 설탕이에요. 알면은 먹어요? 알면은 먹어요? 안 먹죠?
근데 왜 먹냐고. 이걸 미혹이라 그래요. 알면서도 미혹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기꾼에게 사기 당하잖아요. 몰라서 당하는 것 같아요? 알면서 당한다니까. 알면서. 이거 먹으면 죽는다는 거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가 미혹을 하면요, 못 넘어가는, 거기에 안 넘어가는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대부분이 다 넘어가는 거예요. 대부분이 다 넘어가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국회의원이 하나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국회의원을 해요. 그 친구가 아무리 그러니까 잘못하는 것이 없어야 되는데, 아니요. 내가 보니까 잘못을 되게 많이 해요. 그런데 이 각인이 돼가지고 4년 뒤에 그 사람이 또 돼요. 4년 뒤에 또 된다니까. 아주 못된 짓거리를 해도 돼요. 알면서도 한다니까. 알면서도. 이 정도로 미혹이 무서운 거예요. 미혹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미혹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미혹에 한번 딱 걸려들어 버리면 못 빠져나가요. 미혹에 걸려들어 버리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좀 미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 젖어들지 않으면 미혹에 100%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나는 반드시 정령 죽는다고 주님이 말씀을 했으면, 아니 자기 그 자유의지와 이성을 가지고 판단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미혹에 딱 걸려들어 버리면 이성이 마비가 돼 버려요. 왜 보이스 피싱의 사람들이 보이스 피싱이 판사도 넘어가더라고요. 검사도 넘어가고. 한번 미혹에 걸려들어 버리면 그렇게 돼 버리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먼저 저것을 빨리 먹어버렸으면 얼마나 좋아요. 생명과를 먼저 먹어버렸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나서 생명과를 먼저 딱 먹어버리면 뒤에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선악과예요. 선악과도 먹게 돼 있어요. 선악과가 무엇이냐면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지식이에요. 지식. 분별력이라면 분별력. 아, 저건 악이구나. 버려야 되겠구나. 저건 선이구나. 행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생명과를 먹고 나면 알아져 버려요. 근데 이제 문제는 무엇이냐면 마귀로 말미암아 선악과를 먼저 먹어버렸기 때문에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가를 알아.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이 악을 버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악을 버려야 되는데 능력이 없어요. 그걸 내가 가르쳐 줬다니까, 여러분들에게. 집에 가서 무조건 빌으라고. 시어머니는 며느리한테 반드시 잘못해도 빌어요. 에이, 목사님 그런 말씀을 또 하시면 어떡해요. 며느리가 빌어야지. 그래야만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선악과를 생명과를 먹고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그때서 악을 버릴 수가 있어요. 죄를 다스릴 수가 있다니까. 가인이 아벨을 돌멩이로 쳐서 죽여버렸어요. 너 왜 아벨을 쳐서 죽였냐? 죄를 다스릴 수가 없다니까. 죄가 다스려지지가 않아요. 이게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이게 분별이 돼요. 악을 버려야 되잖아요. 악을 버려야 되니까 우리가 천국 복음을 들은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려면 이 악을 버리는 방법이 너무 쉬워요. 잘못했다고 빌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꿈있는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복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